오늘까지 해서 쭉 왔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은 무엇인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누구이고 그런 인간에게 어떠한 구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런 이제 복음, 인간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이 어떤 거고 예수님이 어떻고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보고 그 예배하는 자는 이제 성화가 되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나라에 대해서 또는 종말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해서 제일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이제 5강, 6강으로 되고 오늘부터 조금 더 또 여유롭게 가야 이제 조금 저희가 끝나는 겸 또 너무 빡세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주는 그냥 질문들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또 살펴보고 또 사후 세계에 또 하나님 나라도 조금 언급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왔다는 걸 아시겠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모든 것은 경제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죠. 반복되는 역사. 물론 끝은 있어요. 끝은 있고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국가가 경제로 돌고 있고 경제의 쇠퇴로 인해서 그러면서 나라가 같이 망하는 그런 것을 많이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실질로 마지막 때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개개인에게는 자기의 나름의 종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은 아직도 환란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또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종말로 가는 길이 험악한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종말이 안 오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환란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환란이 오면 뭐가 일어나냐면 환란은 우리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평상시에 잘 몰라요. 환란이라는 게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시험이 와야 이들이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듯이 환란이라는 게 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엉뚱한 신앙, 나만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해왔는 건지가 더욱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진정한 순금같이 되는 분이 있고 환란으로 죄가 되는 분이 있어요. 환란은 와야 돼요. 더욱 뚜렷하게 해주고 이미 하나님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거죠. 오늘도 더 이어서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또 짚어보면서 가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이지만 또 한 손에는 신문. 우리는 꼭 우리의 세상을 알면서 가야지 눈 감고 가면은 안 된다. 내가 눈 감고 있으면서 눈 감고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내가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넘어지면 누가 같이 넘어져요?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같이 넘어져요. 그들이 제대로 깨어있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알고 승리할 줄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도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 감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리라는 걸 원래 신학교에서 교리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 시작할 때부터 투어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바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면에만 보이는 것만 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수면만 살피면 그 안에 깊이에 있는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깊이 있게도 들어가 보고 우리 안전한 지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신학대에서 안전한 것만 가르치면 뭐가 일어나면 안전하지 않은 세상 나갔다가 답을 못 얻어요. 어떻게 찾아갈지 몰라요. 차라리 안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거기서 실천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피면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저는 계속 실천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접근 이렇게 붙여가면서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를 크게 두고 있죠. 어떠한 나라도 자, 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다스리는 그 왕의 법도가 이제 율법이 그의 정서와 정신과 그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영토라는 게 있고, 우리에게는 시공간에서 공간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게 있죠. 백성이라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씩 또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우리에게는 있어서 왕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율법이 우리에게 그의 정서를, 정의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건 주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오늘 또 다루게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 뭐냐면 ethnic이라 해서 ethnic group, 민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백성이 맞냐라는 질문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는 당연히 이제 영토 또한 그래요. 이스라엘 영토로 얘기하고 있냐? 왜냐면 이스라엘 뭐가 됐어요? 포로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죠. 흩어졌는데 그럼 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시오니즘이라 해서 자이언니즘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맞냐? 아니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인류 집합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부터 해서 맨날 말씀하신 거 반대로 뭐라 해요?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흩어져, 퍼져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되는 게 맞지 한 지역이 돼가지고 여기로 다 집합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반대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뚜렷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토피아라는 게 있어요. 유토피아라고 잘 아시죠? 유토피아가 원래 라틴어로 우토포스 두 개를 붙여서 유토피아가 나오는 건데 우는 뭐냐면 없다, 부정이고 토포스는 장소, 그 뭐예요? 없는 장소.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게 1516년도에 토마스 무어를 통해서 영국 작가예요. 이분이 썼던 내용이 평등, 이 세상에서 과연 평등과 정의가 있는 세상을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유토피아로 해서 이 땅에는 없다.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인간, 사람이라는 게 또 죄성이죠. 같이 들어와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나 살기 위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의 또 죄의 본성인 거죠. 이게 있는 한 우리는 평등을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요거랑 반대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또 저희가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됐던 그 개념이 뭐가 되냐면 카를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독일 정치 철학자인데 그가 공산주의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 공산주의도 잘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론적으로. 제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좋은데 뭐냐면 적용시킬 때 오늘날 공산주의 제대로 본 적 없어요. 독재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시켜서 가면에 쓰이고
그 뒤에는 뭐냐면 독재 정권.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써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랑 그러면 자본주의랑은 크게 차이가 있나? 봤을 때 자본주의도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유토피아, 평등과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면서 만든 이론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없는 것,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돼요. 변질이 돼서 뭐가 되냐면 현대 유토피아로 넘어가 버리면 이러한 이상적인 곳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있겠으나 사람 때문에 근데 이러한 곳을 꿈꾸면서 뭐를 이루어져가면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토피아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유토피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확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유토피아랑 천국은 다른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유토피아와 천국이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나눠드릴게요. 천국과 유토피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유토피아는 인간의 모든 꿈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 안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질서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 내가 잘 살고 잘 하는 게 이게 유토피아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 나 중심적인 거죠. 천국은 하늘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꿈이 아니고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철저히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해서 인간 중심적인 것 또 하나님 중심적인 이게 차이가 제일 크고 그러면서 이거는 유토피아는 무조건 가상세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붙기 시작하면 누구의 목적, 누구의 의도가 불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붙으면 될 수 있어요. 요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의 유토피아 천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요 부분은 또 짚어가고요. 자, 백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또 갈 길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씩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오늘 세상에 지금 혼돈을 주고 있는 중요한 뒤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는 유대인 민족에게 언약을 준 게 맞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의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게 맞냐? 뭐 했다?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민족성에다가 약속을 했냐? 언약에다가 믿음에다가 약속을 했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믿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게 맞느냐에 굉장히 다른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 맺은 자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죠.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유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에 따라 살던 세례 요한과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쪽 라인이 맞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그까지만 얘기하면은 솔직히 아직은 다 유대인 안에서인 거죠. 같은 동일한 유대인 안에서 한쪽 부류와 다른 쪽 부류를 나눈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
자라라고 하는데 씨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국어를 읽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요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후손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냥 다르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씨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더 가까이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요.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게 하나님이 뱀에게 뱀으로 인해서 죄가 나왔으니까 요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기서 후손이 뭐예요? 자라라는 언어로 용어로 씨를 말해요. 너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후손이라는 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지만 용어 자체는 분명히 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요걸로 인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요 씨가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씨와 뱀의 씨입니다. 요걸 좀 더 나눠서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여자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죠. 창세기 6장으로 사절로 넘어가면 자,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요. 같은 가족이지만 갈라지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자만이 축복을 받고 장자만을 중요해봐 했으면 장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가인이죠. 누가 복 받아야 돼요? 가인이죠.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이죠. 하나님이 그걸 차별하시는 분이가 아니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장자가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장자권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신경 쓰고 있다. 자, 또 나갈게요. 창세기 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면 이제 네필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 거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중요한 거는 거인이 아니라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자들을 이제 탐하여서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낳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여자의 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바꾸는 거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씨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경이에요. 외경과 위경까지 나오는데 거인의 서라는 게 있어요. 거인의 책이라 해서 Book of the Giants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에녹서도 그러고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거인들이 왜곡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정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인들이 뭘 하냐면 실험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섞어보고 인간과 동물을 섞어보고 하면서 다른 변형을 자꾸 시키는데 왜 그럴까 하면 여자의 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통해서 와요? 여자의 씨로 인해서 너희를 머리를 짓밟을 거다 하니까 얘네들이 두려워서 뭘 하냐면 저거를 망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흐트러버리는 게 창세기 6장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12절을 뭐냐면 12장은 요거는 이제 요러고 나서 홍수가 와서 싹쓸이 해버리죠.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났는데 바로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다시 또 시작해보자 한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내가 홍수를 다시 안 보인다 했으니까 홍수는 안 되겠고 흩어버리고 그때에 내가 한 백성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브라함이 다시 리셋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오해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상에 대해서 이 씨가 바뀌어요.
이 내용을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사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죠. C가 달라요. 라인 두 개가 달라요.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하게 두 갈래를 쫙쫙 갈라버려요. 그래서 율법과 그의 아래 이 성령으로 낳고 하는 이 내용을 내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어서는 요쪽이 자연이죠, 성령과. 여기는 하갈에 대해서 내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종, 이렇게 여종이라는 게 그냥 종이라는 얘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여있는, 죄에 매여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갈라놨다. 요건 그냥 나중에 더 살펴보면 아시겠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누구예요? 하갈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라와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데 늘 뭘 한대요? 박해를 해요. 왜 박해할까요? 이거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로 인해서 인류 시작부터의 역사적 이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선으로 살려는 사람 아들이 둘이 있다서요. 선으로 살려는 아들이 하나 있고, 좀 과격한 자기 이득을 찾는 좀 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당할지 뻔하죠. 많아요, 세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하면서 살아가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무리 밖에 당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중에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을 치는 순교자가 제일 억울하고 불쌍하죠. 근데 나중에 끝에 한번 다시 리셋을 하세요. 심판이라는 애. 리셋했을 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베풀어 주세요. 그만큼의 대가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짧았다? 순교해가지고 저 세상에서 영원하면서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항상 거꾸로 져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론과 생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해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고요.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 거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종과 그의 아들은 내쫓을 것이다. 자, 죄송합니다. 내쫓고 여자분들 아들을 자유 있는 여자들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 요건 또 좀 이따가 기억하시면 내쫓는 것과 또 유업을 얻지 못하는 부분을 또 같이 또 나누어 보겠고요.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신이냐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갈랐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면서 먼저 가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유태인 민족성으로서 언약이 베풀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걷어차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는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 거죠. 호세아서 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민족이 아닌 자들에게 내 민족이라 부를 것이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부를 것이라고 나와요. 내 민족이 아닌 것이 뭐예요? 요거예요. 민족이 내 민족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작부터는. 근데 이제 내 민족이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의 정신이 여기에 있을까요? 민족에?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쉽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9장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요. 돌들로도. 그러니까 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욕하는 것이고 돌들보다 못해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민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서의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거지. 단지 오늘날 같이 세상이 넓어질 줄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가 몰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한 가문으로만 이제 민족성으로 보이듯이 왔지만 맨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나 실제로 속에 든 게 뭔지를 신경 쓰는 거나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뜻대로 행하지 믿음 없는 자는 뜻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고 예수님 말하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이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 민족성에 중요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자 아직도 끝까지 내 시, 여자의 시와 자유 있는 여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내 형제와 자는 여자의 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반복되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어서 거기서 나와요, 내용들이. 자, 이런 부분, 이 전쟁의 끝이 없어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보는 거죠.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손이죠. 새 언약도 이 언약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옛부터 옛 언약이 민족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주어진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시키려고 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취가 되는 거죠. 어긋나지가 않아요. 자, 민족성은 어긋나죠. 그건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신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여자의 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증명이죠. 뭐의 증명이냐면 우리가 여자의 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머리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몸을 다른 걸로 갖다 붙이진 않죠. 뱀의 몸을 갖다 붙이진 않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면은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손과 발이 되면 우리가 바로 그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곧 옛 언약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민족성이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해서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저도 계속 유태인들은 그래도 뭐가 하나님이 정이 있지 않겠니 뭐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의 정을 보신 거지 민족에게 있어서 정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계속 겉굵기로만 보면은 잘못된 대로 도달하게 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는 그의 안에 그는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또 질문 그냥 마무리 또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성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민족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민족으로서 자기가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죠.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다. 너희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마음대로 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질문, 누구에게 민족성에게 누구에게 민족성이 진짜로 중요할까요? 민족성이 있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성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속하지 않았어요. 민족성이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합리성을 거기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에 있어서의 그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작부터 흔들어져 버리면 자기의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겐 민족성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뭐예요? 제사장들. 자기의 권위가 중요한 거죠. 왜? 그래야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살고 남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내 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기네 배불리 먹고 사는 이유가 그래야 자기의 뜻, 자기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족성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자, 하나님의 영토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영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된 모습을 찾아보면 성경에 나와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적용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직히 포로 기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고 해요. 자, 이 희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에 하나님도 6일째 일을 하시고 10일째 쉬셨다. 안식일로 하잖아요.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휴식을 해요. 땅도 쉬고 일도 쉬고. 자, 땅이 쉬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 7년 쉬는 게 이제 안식년이 7년 쉬는데 이 안식년을 7번 하면은 그때의 후에 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잖아요. 그 다음 해가 뭐냐면 희년인 거예요. 50년째. 그래서 50년째 사이클은 아예 다 탕감하고 복귀가 돼요. 무슨 뜻이냐? 이때는 노예고 비시간 종이 다 싹 리세트가 돼요. 그러면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희년이 그냥 리셋해서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7 곱하기 7 49에 50년째가 희년이 되겠고요. 자, 이거 역대하 36장 21절 또는 다른 데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면. 자,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34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만큼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을 쉬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뭐냐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오겠죠. 본인들은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킨 게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지킨 게 아니야, 이거는. 진정한 그 정신을 모르고 있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또 똑같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뭘 하세요? 본교 치유하시잖아요. 일을 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법대로 안 하고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러 왔다. 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안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쉬는 거다. 정신을 놓쳐놓고서는 겉으로 보여주게 행사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얘기해주고 계시죠? 자, 예레미야서 레위기 25장에 이제 이 희년의 내용이 나오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로 땅을 쉬게 해주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준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베풀어지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노예라는 게 50년마다 희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50년 이상 사는 분들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가족과 다시 만나게 돼요. 재회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희년이 없어요. 한 번 노예, 끝까지 노예고 그의 가족까지 노예가 돼버려요. 대대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의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빨아먹을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끝까지 노예를 하게 되고, 땅도 보세요. 땅이 힘이 없죠, 우리. 땅에 있는 자원 다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공급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쉬잖아요. 쉬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농사도 똑같죠?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맘대로 자라요. 아니면 안 자라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게 안식년이자 희년이에요.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을 하실 것이다. 만나의 정신이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되지. 믿음 없어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거지 해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정신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에게 있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를 알아야지, 믿어야지만 이 정신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죠. 제사장 된 나라였죠. 이 이스라엘들,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이 백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리셋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이때에 모든 나라가 내 나라지만 너희를 그 중에서 내가 뽑아서 뭐를 만들려요? 제사장 나라. 뜻은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과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 그러면서 이 문화와 풍습과 이 모든 하나님의 정신을 다른 나라한테 퍼티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론 적용점에서 있죠. 이론은 좋았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자기네들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남의 나라는 그냥 무시하고 나랑 선 긋고 살고,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교제를 안 하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게 선을 끼칠 수 있겠어요? 선을 긋고 사는데, 원수 되듯이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안 이루어진 이유는 이 자체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노예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 끌고 나와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땅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노예된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해방시키는 게 맞죠. 근데 나는 이제 노예 아니야. 나는 너희랑 상관없어. 하고 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똑같죠. 은혜 받아서 구원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나와요. 제가 안 그래야 되는 보장 없어요. 저도 어느 정도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남 살피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이 희년의 정신이 없으면, 안 지켜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천년자원 고갈. 모든 것 다 싹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죠. 다 싹 해서, 그리고 동물과 생태계 생명 멸종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거를 다 해치는 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뭘 안 지켜서 이 정신을 놓치고 살았을 거예요. 안식년이 뭔지도 히브리인들도 놓치고 살고 우리도 그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있어요.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더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노예와 빚의 굴레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파토내고 있죠.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가정을 파토내는 게 다음 세대 여자의 씨를 망가뜨리는 부분이라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부모들이 같이 있고
가정, 안정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 노예 세계를 통해서 아빠도 가져다가 회사에다가 집에 못 돌아오게 해야지, 엄마도 가서 일하게 해가지고 못 돌아오게 해야지, 아이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가 아니죠. 아이들을 자라는 데서 손해를 보게 해요. 그래야 여자씨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또 두 분 다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각 가정마다 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키워나가야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얘기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지금 가정 파탄 내고 있는 게 그런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까지 하게 되는 건 빚으로 끝까지 몰게 되면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목숨을 끊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이 정신을 놓치고 살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 자살로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자살하게끔까지 몰게 한 모든 그런 빚의 굴레를 계속 적용해서 자기의 소중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살인 거죠. 죽인 거죠. 자살, 나는 쥐가 알아서 했는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자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와 또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다르죠. 육체의 자녀와 노예의 자녀, 종의 자녀, 여종의 자녀, 우리 언약의 백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하였나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그냥 조용히 나만 살기 바쁘기 때문에 돌아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그거는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옆에서 보고도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서 있냐를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침묵한다고 내가 눈 감고 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자는 분명히 지켜만 보고 있고 눈 감고만 있고 하는 게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나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은 또 이 중요한 부분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다 안 그래요. 자, 왜냐면 여기서 천국은 뭐냐면 유토피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예 속하고 있는 싶은 사람이라고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뜻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 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부분을 거절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또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모두가 천국 들어가야 돼 하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천국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뭔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천국도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게 무조건 들어가려면 가지각대로 자기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 공부가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을 잘 짚어줘서 천국은 뭐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나가야 될지를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시간 갈수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 더 살기 위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심판날, 종말날을 연장을 해주지만 연장하는 데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시간을 더 주면 줄수록 죄악에 빠진 사람은 더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더 발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화 과정인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내 시간을 더 주면 줄수록 더 뚜렷해져요. 양과 염소가 뚜렷해져 버려요.
굳이 하나님이 가릴 필요가 없이 알아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깥 그리고 또 어두운 그리고 쫓겨나 그리고 그들이 우는 이유가 있고 이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현대 시대에서도 같이 현재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나라를 함께 창조 질서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면서 세상을 만들었죠.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거를 세상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로지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도 어느 정도 받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어느 정도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저주가 받게 돼요. 어두운 세상이 어느 정도로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로지 빛인데 빛이 없는 부재는 어둠이죠. 어둠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고 빛도 어느 정도로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현재 세상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많이 되죠? 또 악으로 많이 치우칠 때도 있고 어둠에 빠져 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만 평생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더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잃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모델 삼아 이 모델을 따라서 살라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들어오는 거죠. 어둠을 밀고 나가고 빛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이죠. 근데 이 작업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성화라고 하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쉽지 않아요. 계속 어둠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근데 이게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면은 종말 때는 여기가 죄악으로 다 사무치면 때가 되면 뚜렷하게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오는 뚜렷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온전히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악은 죄악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빛이 들어오면 빛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을 때 부재의 시의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그때 멀리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광채가 굉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 무적이라고 해요. 어비스라고 영어를 하는데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땅속 깊이에 끝이 없는 어둠이 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뜻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세상에 땅구멍이 그렇게 큰 데가 있는 게 아니죠.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까지 가야 하는 곳이에요. 이것 또한 나름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을 존재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곳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의 광명체는.
근데 그의 광명체를 조정을 하셔서 어두운 세계도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야 타락한 천사들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는 천사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정신 못 차리듯이. 그래서 이런 어둠 속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그러면 밀려나갔을 때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려나가면은 우르바다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와 거절한 사람들 다 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니까. 그때 여기서 우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울어요. 왜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밀려서 쫓겨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울음이 되고, 또 이분들은 억울해서 울음이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난 여기 와 있는 거야?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적들도 자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놓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세상에서 굉장한 위치에서 명예와 존경과 모든 걸 받아놓고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뜯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 이분들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 심판 자체도 불공평해. 있죠, 이런 분들.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나 하나님 무조건 난 반대야. 그냥 끝까지 오늘 세상에도 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도 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 나랑은. 이 심판 자체가 불공평해. 누가 자기한테 심판하라 했어? 이런 뜻이에요. 심판자는 딱 뚜렷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아. 나 그거에 마음 안 든다. 우리 투표해. 이러는 거예요. 무슨 투표를 해요? 이거는 딱 뚜렷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딱 한 분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고, 본인이 그 모든 고통을 뚫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정신에 맞게끔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심판날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광명체로 인해서 우리가 조명이 필요 없는 날이 오고, 그런 데서의 우리는 빛의 세상에 살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바깥 세상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된다. 이게 사후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현재 우리의 삶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밀어내야 돼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습관화돼서 하는 모습들 보면은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난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분리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오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도 똑같아요. 흙과 백이면 뚜렷지 않아요. 거짓말이 백이 아니면 다 흙인 거니까. 근데 거짓말이 흑백이 아니에요. 회색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하얀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 중에서 뭐예요? 죄사함을 하나님께 바를 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르는 상황에서도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며 우리는 죄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열심으로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행히 또 제가 좀 속도를 올렸더니 빨리 끝날 수 있겠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휴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어요. 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커요. 그래서 전에 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은 또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함께 나눌게요. 주로 휴거를
기본 그들의 뒷받침하는 본문이라고 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4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러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이제 뭐냐면 왕이 오신다고 나팔 소리와 모든 것을 알리고 그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부활을 해서 심판하실 건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과 부활하지 않고 죽지 않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뭐가 이루냐면 여기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서 이걸 근거로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걸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에 갑자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붕 공중부양해서 붕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슝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언제 이렇게 공중부양할까 하면서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막 본문부터 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릴게요. 시대와 문화 문맥과 모든 걸 모르고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문맥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 그대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뭐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성경에서도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늘과 이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은 뭐냐면 하늘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과 땅 우리 세상과의 중간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그러면은 공중부양이 아니라 공중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우리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중간에서 만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왕이 오는 예전 풍습들을 이해하면은 잘 이해를 해요. 뭐냐면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자기는 이제 그 광야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광야의 길을 외치는 사람인데 먼저 와서 길을 얘기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어디 가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면서 길에 어떤 길을 왕이 가실 길을 먼저 예비하고 그 길에 구멍이 나 있건 산이 있건 파여 있건 이거를 다 보면서 가서 도착해서 이제 왕이 올 거니까 우리가 평탄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 평탄 작업을 해요. 왜냐면 왕에 맞춰가야 되니까 도로가 조금 더 넓혀야 되고 이 곡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드럽게 순조롭게 오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다 해놓고 나면 왕이 예정되었던 시기에 이제 오시는 거죠. 마차 타고. 그러면 가까이 왔을 때에 나팔 불고 이렇게 소란을 치우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왔어 하면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왕을 마중 나오는 거죠. 우리도 솔직히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어떻게 마중을 나오죠. 요즘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다르지만 마중 나오고 가실 때 또 마중 나오고 하는 경우인데 마중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한다는 걸 마중 나오는 공중에서 중간 지점에서 마중 나와서 주로 그러면 뭘 하냐? 누굴 보러 왔어요 왕이? 우리를 보러 왔잖아요. 우리 세상으로. 그러면 도착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리 오세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 휴거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붕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 나온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휴거라는 잘못된 교리로 그래가지고 이들은 본인들이 공중부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 나가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면 우리가 마중 나와서 모셔서 우리에게로 온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과 영토와 백성들이 다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민족성에 있어서 언약을 베푸신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언약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민족성에 관심이 없다.
모든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차별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야 됐던 이유는 먼저 언약을 줬기 때문에 언약의 기반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있어야 돼요. 세팅이 어디 되어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유대인을 퍼뜨려놨어요. 포로를 통해서. 포로 기간으로 사방대 다 퍼뜨려 놓고 사방대에다가 회당을 지어놓고 로마 군대로 인해서 도로를 깔아놓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놓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얹혀서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금방 전해졌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세팅이 안 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세팅하는데 몇백 명이 먼저 걸려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모든 게 깔려있는 데서 최종적으로 딱 예수님 오시니까 바로 사역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죠. 자, 백성. 그래서 하나님 민족성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영토.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꼭 한 지역을 지정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아마도 가신 곳에 그대로 오실 수도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전쟁들 요한계시록 뭐냐면 마지막 전쟁이 다 그리로 뭉치게 돼 있어요. 몰려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이 오시면서 종결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다 하나님 건데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토에 집착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빌딩이 부족해서? 아니죠.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될지 하나님이 왕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영토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느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겠다 해서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끝내 그게 어느 길로 가는지 알죠? 노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종의 길이 맞는 이유가 세상으로 가면은 바로 그 모습이 나와요. 죄에 중독되어 시달리고 그 모든 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준다고 하셨지만 따라가 보니 멍에는 달고 가볍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지기 싫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짐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빤히 알면서도 우리의 죄성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안다는 게 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멍에가 진정으로 가볍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어서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짝해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입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시 있을 때 옆에 있던 분이 평생 죄 짓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낙원 가셨대. 근데 이거를 예외 상황 하나를 가지고 나도 그 예외에 든다고 생각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이미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여자의 씨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는 뱀의 씨로 살고 있다는 게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고 있냐.
오늘 이 말씀의 시작부터 우리는 두 가지 갈래를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 길에선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고 우리의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로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며 과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면 그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으로 살며 우리도 해방되고 우리 이웃도 해방시키며 살아갈 텐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고갈하고 모든 것을 써먹고 나만 아니면 되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주 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밀어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광명체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도 성취되어서 그날에도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